저희가 지금 계속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12장까지 왔습니다. 3월 둘째 주일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 가운데에 정말 이 12장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그리고 유대 역사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보다,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더 우월하심을 설명할 때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또 깊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연구를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월한가?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월한가를 우리 스스로가 연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질 때에 그 예수는 정말 영원하시고 우월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기독교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가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교를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 책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인들만 아니라 기독교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율법과 구약의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하여 비로소 안식을 얻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구나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시대로 돌아와서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애굽보다 더 위대했던 나라를 만든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박에서 해방시키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죠. 그 인기를 얻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열광을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 죽임을 당해 마땅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여 예수를 죽이는 데에 힘썼던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은 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이죠.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이 대제사장이 헬라어로는 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올 것이다라고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는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은 모세의 형 아론이 감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가 해보지 못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한 그 무엇보다도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는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성도의 삶을 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바라보다가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어떤 것을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주목하며 살던 그 삶을 포기하거나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라는 의미예요. 제가 아까 정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정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물의 처리에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진 방식이 정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 알죠? 그 정석대로 하면은 수포자들도 조금은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정석이란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흐트러져 가지고 정신없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 흐트러진 첫 점을 찾아 가지고 조금씩 풀어가면은 다 풀리는 거.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정석이라는 것은요 모범 답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었을 때는 그는 이미 꼬여있던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따라서 그 문제들을 따라갔었을 때에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수많은 실타래를 하나씩 헤쳐가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 책을 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환경들은요, 다 꼬여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고초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자기의 직업을 빼앗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인하여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는 고초를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그런 아픔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을 다 헤쳐나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경주라는 말로 정의를 내렸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 경주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로마에서 5년마다 열리는 그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로마에서 제일 높은 산에 로마의 주신 주피터를 모시는 그 신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모여요. 그들은 그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돌아서 올 때에 그 영예의 1등에게 주어진 그 신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심판관이 그에게 주어지는 그 월계수를 받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5년마다 한 번씩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달리기에 필요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려요. 입고 왔던 겉옷을 내려놔요. 들고 왔던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다 포기해요. 그리고 오직 인내하며 달리는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앞서가면서 1등의 영예를 차지하는 이 순간, 그것을 목격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고된 구도자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안으로는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요, 비틀거릴 수도 있어요. 넘어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유행에 관심을 보이다가 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마음이 곤비해지고 삶이 공허해질 수도 있어요. 이윤선 성도님이 얼마나 애들에게 지쳤으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대상포진이 걸렸겠어요. 성도의 삶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여러 가지 고통들, 그것들을 안으로 겪다가 보면은, 그것들을 싸우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지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해야만 되나? 달리면서도 경주자들 중에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달려야만 되느냐? 고민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처럼 신앙인들도 그런 유혹 속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만일 정해진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선수는 법을 어긴 부정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다,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은 성도는 기독교 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법이 뭐예요?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고 성경을 무시한다면은 그거는 경기에서 부정을 저지른 부정선수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면서 지금 경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는요, 인내가 필요해요. 경주는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경주하는 선수가 법을 모르고 경주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건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게 되면 그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말하는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이 헬라어로는요, 동의어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술 취함과 방탕을 강조하셨느냐? 그거는 죄의 요소 중에 가장 큰 그 술 취함을 통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음을 경계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고민, 그리고 좋지 않은 기억들로 가득 찰 때에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거는요, 술이에요. 이걸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술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숨어 있을 뿐이에요. 다시 술이 깨면 그 안 좋은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로 그것을 이겨보려 하지만 성도는 술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고 거기서 경주하듯이 정말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요, 세상 일에 연연하다 보면은요, 의기소침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유학에 임했지만은 이 속에서 점점 자기가 초라해진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작아지는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유학에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이런 것들에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덫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덫이 뭐예요? 야생 짐승들을 잡기 위해 몰래 설치한 도구라는 거예요. 야생 짐승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안하다고 있었을 때에 그물이든지 덫이든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덫에 빠져서 믿음의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는요, 딱 한 입만이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 눈앞에 지저분한 거, 이거를 누군가가 치워야 해. 나도 모르게 이거 치워야지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공부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사람은요, 눈에 뭐가 있어도 내가 해야 된다는 것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은 저같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공부하려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책상에 앉았는데 눈앞에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거를 치우다 보면은 하루가 다가. 그러면 오늘 할 분량을 못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에게요, 조금만 더 밟아. 그러면은요, 그냥 그거는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마음이 다른 환경으로 빼앗기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스스로 조심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그 사람이 왜 죽어야만 돼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네가 믿는 예수가 위대한데 왜 죽냐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요, 죽고 싶지 않은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스스로 조심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간구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었죠.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완전하게 했는가를 지금 히브리서는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간 예수로서의 고뇌, 인간 예수로서의 겪어야 할 수많은 고통들, 그 많은 고통들을 딛고 일어선 모습을 바로 이 한 절에 다 쏟아 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조롱, 수치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극복하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렴. 우리 주변에 나를 얼마나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을의 자리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참고 견딜 때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공한 것으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합니까? 서류 하나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들이 쓰레기 취급당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상처들이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쌓여 있을 때에 한순간에 쌓여져 있던 수많은 나의 쓰레기들이 보석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도 눈물로 소원을 올리잖아요. 우리도 간구로 소원을 올리잖아요. 예수님과 나와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경건하심. 그의 경건하심이 곧 나의 경건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석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삶을 보였는데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은 내 믿음의 정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뒤를 내가 따라가면서 내게도 있었던 예수님같이 있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풀듯이 나도 풀면 그 예수님은 내게 정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내용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너희와 예수님의 관계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고귀한 품격을 나타낼 분임을 기억하라. 이런 그가 고난당하셨다면 피조물인 너희도 고난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희가 고통당할 때 불평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히브리서는요, 배교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배교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교육하기 위해 쓴 책이라고 말했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한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많은 고통과 고난에 노출되었어요. 오죽하면은 갈리굴라 황제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겠습니까? 그 이후로 네로 왕제 때에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순교로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화형에 처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정석이신 그 예수님의 참으심을 내가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6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겨우 3시간 가지고. 그렇지만은요, 예수님에게 그 3시간은요 얼마나 아픕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3시간의 몇 배에 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도 예수님은 그 3시간에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부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그동안 쏟았던 그 아픔들, 고통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도 있겠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께 진짜 기도했는데, 이것만은 꼭 내가 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안 됐어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의 정석이신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야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1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내 신앙의 롤 모델로 삼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롤 모델이 있겠죠. 그 롤 모델의 최종 목표가 누구인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롤 모델을 따라가지 말고 그분의 롤 모델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분을 직접 여러분들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롤 모델은 거의 100%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누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담판을 하셔야 된다. 부러워하지 말고, 왜 내게는 안 될까 자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세상의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